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들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을 씁니다. 근데 힘을 써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힘을 써도 그 일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헛힘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케아 마니아가 한 명 있습니다. 웃으시는데요? 또 있으신가 봅니다. 저희 집에 아이케아 마니아가 있는데 아이케아는 여러 종류의 가구들이 있고 구경도 할 만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케아의 가장 큰 단점은 자기가 조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침대를 조립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아주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서 제가 그래도 다행히 똥손은 아니어서 잘 조립을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 알았습니다. 하나를 거꾸로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략 난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다 풀어야 됩니다. 그 거꾸로 했던 것을 다시 옳게 돌릴 때까지 다 풀어야 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거꾸로 하면 그때까지 일은 다 헛심입니다. 헛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힘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더할 때 1 플러스 1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명, 두 명 이렇게 항상 둘이 되지는 않습니다. 1 플러스 1을 하면 어쩔 때는 제로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 둘 하는 것처럼 둘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 제로가 될 것 같습니까? 마주 힘을 쓸 때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여기서 이 강대상을 밀고 한 명이 이쪽에서 강대상을 미는데 두 사람의 힘이 똑같다고 하면 강대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열심히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상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더하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헛심을 쓰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곳을 향해서 힘을 쓰면 교회가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다르다. 각각 자기 방향대로 가려고 한다면 교회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것들도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것들도 이루어낼 수 없는 헛심을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모여있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 모든 사람의 힘이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일구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가진 생각대로, 내가 가진 생각대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교회가 움직이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일구기보다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헛심 쓰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뉴욕 갈릴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로 머리를 통해서 온 몸이 머리에 다 순종하는 것처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힘을 쓰는 그 힘은 주님의 역사를 일구는 데 사용될 것이고 우리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일구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일면식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혀 알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고넬료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하고 교제를 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했다고 율법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고넬료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우선 고넬료를 살펴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로 자기 하인 둘과 종졸 한 명을 뽑아서 요빠로 보냈습니다. 고넬료가 요빠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성에 도착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고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너를 데리러 올 것인데 그 사람들을 묻지 말고 따라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넬료의 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고넬료하고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즉시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요빠로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고넬료가 즉시로 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을 고넬료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고넬료는 모르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있었다고 한다면 고넬료는 분명 베드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온 교회의 머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아예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인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자마자 고넬료는 무릎 꿇고 절했습니다. 베드로를 전혀 모르는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것을 알았기에 즉시로 사람을 요빠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함께 40주야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아닌 옆에 있는 지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긍휼을 우리는 알아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는 저희 교회는 묵상 나눔을 합니다. 묵상 나눔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서로 나눕니다. 성도님들이 나누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한 아는 것, 경험들을 통해서 저 자신이 참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만 하나님을 올바로 잘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아닌 옆에 있는 성도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 때 고넬료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여기서 곧이라고 번역된 부사는 즉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감과 동시에 즉시로 고넬료는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보낸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의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왔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왜 나를 불렀냐라고 물어볼 때 고넬료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당신을 청하라고 했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으니 당신이 오셨으니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주의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말을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자기가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죽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넬료를 볼 때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자신의 말을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고넬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성령 강림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초청했던 그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내 형제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형제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내 자녀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산다는 그 명령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가 초청한 그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고넬료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 일행이 도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인 사흘째부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자신들의 집에 머물게 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고넬료의 그 섬김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잘해주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근데 나를 잘해주고 나에게 정말 관심이 많고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초청한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루 동안 고넬료의 집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고넬료가 그들에게 잘 해줬기 때문에 그들은 머무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머무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늘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그 사람에게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희생하며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에서부터 50km 떨어진 요빠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실 수 있었을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0km나 떨어진 베드로를 하나님은 청하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일구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을 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고넬료의 청함을 받고 고넬료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인지를 알지만, 위법인지를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어서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을 비롯한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왕으로 등극하신다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한 사람이 누가 영의적이 되고 누가 좌의적이 돼서 예수님을 보필하고 다스릴 것인가를 서로 논쟁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메시아로 오셨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바로 왕이 돼서 그리고 자기는 수제자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에는 유대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고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까지 왔고 고넬료와 함께 머무르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삼손이 힘이 세져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눈이 멀어서 머리가 밀립니다. 머리가 밀릴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삼손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눈이 빼지고 비참하게 사람들 앞에서 저주 부리며 수레를 굴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표현으로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시작했을 때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에 힘을 주시고 블레셋 사람 3,000명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드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성령 받는 사건과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베푸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이방인인 우리도 오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넬료와 베드로는 전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베드로가 함께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고넬료에게 명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청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인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의 중으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울과 아나니아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인 아나니아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핍박이라고 하니까 괴롭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괴롭힌 정도가 아닙니다.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같으면 받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아나니아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울도 눈이 멀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사울에게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울과 아나니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함께 되었고, 그들이 함께 될 때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증가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일평생 한 번도 안 만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나이, 연령대, 우리에게 공통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전혀 다른 면면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어 가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사이에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올곧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10이라는 힘을 보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1이라는 힘을 보탤 수 있을 거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을 쓰는 방향이 하나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을 쓰는 방향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분열되거나 다른데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올곧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이 비전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제목이 비전인데 비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것만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결단하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시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말을 듣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해줌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고 그들을 열심히 섬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뉴욕 갈릴리 교회 하나님 은혜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는 몇 명이 너무도 다른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함께할 수 없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울과 아나니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곧게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생하며 사랑함으로 인해서 잘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온 가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결코 함께할 수 없었던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울과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뉴욕 갈릴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우리들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을 합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힘을 합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